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지체들이 어려움 속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힘내시고 또 주님께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진짜 소경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시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물 햇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시의 제목은 바로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내용 그대로 엄마랑 누나랑 강변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1922년에 출판되었을 당시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광복이 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며 소원하는 저항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형식 면에서 이 시를 자세히 보면 똑같은 문장이 맨 앞과 끝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왜 시인이 그 강변에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을 수미상괄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2절과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두 번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때 눈여겨볼 것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벳세다 소경에 대해서는 어찌된 일인지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시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한 번에 고치시게 됩니다. 여기에 드는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에 원하신다면 한 번에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두 번 만에 고치시는 것을 마가는 기록했을까요? 어느 주석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악한 귀한 통찰력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한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띄게 된 것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제자들의 두 가지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두 차례 마가복음 8장과 9장에서 제자들에게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순환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실 것을,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방인들, 즉 빌라도에게 넘겨주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함께 보고 있는 마지막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양쪽에 의해서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이는 순환을 예수님은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 모두 중요한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며 부활도 있음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순환 예고들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가 허탈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낙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을 말미암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구원이 취소된 것 같은 불안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령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며 낙심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라는 상황에 함몰된 나머지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부활의 영광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부활을 실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바라보며 승리하실 수 있으셨는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아셨고 그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로 승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과 태도를 회복해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편 두 번째 제자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세속적인 영광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실 것이고 그때 좌우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앉힐 것을 또 그 자리가 내 것이 될 것을 제자들은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청에 대하여 보인 다른 제자들의 분노는 동일한 관심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바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늘 쓴뿌리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주의 길을 가로막고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는 자리 다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더니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권력과 명예, 성공을 추구하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43절과 44절에서 너희 중에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이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가야 할 질서와 가치관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달라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대원칙을 선포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 백성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톨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감당하고 있는 사역 속에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며 자신의 영광을 충족하려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내게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노한 제자들처럼 나보다 인지도가 높아지거나 더 사역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독보서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참 제자의 모습은 12제자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였던 제자들과 달리 이 소경은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어도 자기 성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47절과 48절에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소리질러 긍휼을 간청했고 사람들이 제지하자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데 당시 겉옷은 일교차가 큰 중동 지방에서 이불의 역할까지 감당했고 노숙 생활을 했을 그에게는 생필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사람이 가진 소유물을 잃어버릴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여겨진 것이 겉옷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전부나 다름없던 것이었습니다. 즉 거지 바디메오는 전부나 다름없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예배 드렸던 교회 공예배 속에서 제 마음속에 머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역대급 초전염병에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할 정도로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시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것을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또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마음들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되면서 바디메오를 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신앙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지, 이 가운데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감지하게 됩니다. 보소서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 흔들어 주님 이 코로나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아포스톨 청년부 한 사람도 주변인으로 제외되는 일 없게 하시고 주인공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크게는 이 민족에게, 작게는 나의 삶에 원하시는 믿음과 성숙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이미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똑같은 대답에 제자들은 세속적인 지위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는 즉시로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는 시각적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의 반응을 보면 단순한 시각적 기능 회복 이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경 바디메오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동사 한 가지는 바로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 차례 순환 예고 속에서 그 길에 동참할 것이 기대되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반응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고난과 죽음이 현실화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맞닥뜨린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유약한 믿음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명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그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명령에 슬픈 빛을 띠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톨 여러분, 이러한 재물의 이슈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실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은 지체들이 재물의 이슈 속에서 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올은 가라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바디메올은 단순히 시각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접속되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기쁨 속에서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십시오. 신앙 공동체에서 제자들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의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의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큰 확신 가운데 매 순간 은혜의 때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보고 깨달으며 깨닫는 대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